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하늘에 거한다는 뜻은 주 안에 거한다는 뜻과 같은 뜻이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영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4절로 10절을 인용했는데, 오늘은 이제 읽지는 않겠어요. 거기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과 영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 나오죠. 영에 있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함 안에 있는 자들이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다, 이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런 것을 이제 영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를 하늘에 앉혀줘서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됐다라는 말은 주님의 영 안에 우리가 거처를 삼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보임 아드마, 아이고,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안 나오면 원상이 얼른 아드마요 이렇게 해야 돼. 이 성경 집중적으로 읽고 많이 담아둬야 돼, 가슴속에. 그런 소돔 고모라 주변 도읍들을, 성읍들을 하늘에서 유황불로 심판을 했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유황불이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다, 성경이라는 건.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집중력을 가지고 읽어라. 그래야 내 뼛속에 이게 각인이 되니까. 많이 이게 새겨져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해주시기가 편찮아. 아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뭐 무슨 꿈이나 꿔야 되고, 그 꿈으로 얘기하면 불확실하잖아. 그런 건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게 준비가 되셔야지. 자, 계시록 17장 14절. 자, 이번 시간 좀 빨리 나가게 할 겁니다. 이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기 그들은 사탄의 사자들이죠.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불러낸 거죠. 출애굽은 한 거예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건 세상 교회로부터 또 빼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이 되려면 부르심만 받아갖고는 안 되죠. 또 택하심을, 부르신 자들 중에 택하심을 또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인용구를 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지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실은 지자들이다, 이 말을 지금 하신 거죠.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정녀 마리아를 지금 사람들은 다 염두에 두고 있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믿는 이들의 어머니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동정녀 마리아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거처가 되는 교회에 대한 상징이죠. 이게 표상이죠.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게 다 누구 보고 온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34장 27절과 신명기 17장 10절로 11절을 이제 읽고서 시작을 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분은 말씀을 사람에게 주실 때 그분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글자가 있고 그 글자 속에 하나님의 마음 중심의 뜻이 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맡겼죠. 부탁했죠. 이제 요한이 그날부로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어머니로 모셨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제자가 돼야지 아비의 침상에 오르는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면 큰일 나죠. 진실한 사역자들이 다 되셔야지. 세상 교계의 그런 목회자들, 아비 침상에 오르는 자들이잖아요. 다 세상의 대인들이고,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지 뭐.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여기서 주님이 앞으로 모든 천사와 온다 그랬는데, 이 천사들은 그룹 천사들이 아니고 치천사들이에요. 치천사들과 그룹 천사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룹 천사들은 치천사들보다 지위가 낮다. 그룹 천사들은 종신분이고 치천사들은 아들 신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와 함께 온다고도 돼 있고, 구름 타고 온다고도 하셨고, 구름을 입고 오신다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구름에 관한 말씀을 보면 구름을 수레로 삼는다고도 하셨고, 구름을 휘장을 펼치듯이 하나님의 그 휘장을 펼친 옷이죠. 하나님의 옷처럼 휘장을 펼치듯이 구름을 그렇게 펼친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든지 또는 구름을 입고 오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성경이 문자로는 그렇게 기록이 됐지만 그 기록된 말씀의 뜻이 있을 거니까 그걸 당연히 살펴야 되겠죠. 왜 그럼 구름이라고 그랬을까? 계시록 14장 13절로 또 16절 사이에 보면 인자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구름 위에 앉아서 땅에 곡식을 낫을 휘둘러 거두죠. 그럼 어디로 데려간다겠어요? 곡식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두어진 영혼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구름에 계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흰 구름에 앉아서 주수하시는 주님께로 가면 세상에 다시 올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다른 표현에서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져서 들어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무는 새 세상의 땅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곧 율법적인 유대인의 오순절 절기가 영적으로 오는 새 세상을 위하여 실현된다, 그 말이죠. 오순절에는 치천사들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 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교회 시대를 위해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는 새시대 천년 왕국의 실현을 위해서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자, 거기에 우리들도 온전케 된 의의 영으로 참여를 해야죠. 자, 그래야 이제 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오는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직무가 교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치천사들과 주님이 함께 오신 상태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내 형제 중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는 먼저 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형제들은 치천사들인데, 치천사들과 함께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새 세상에 내려와서 보좌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을 할 건데, 그때 내 형제들, 주님은 재판장이고 내 형제들은 배심원들, 판사들이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라는 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보좌들이 함께 앉아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곧 형제였죠, 주님의.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면 육신적으로 뭘 대우를 해주고 그런 걸 했다 안 했다 그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감추인 말씀을, 열어주신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시고, 또 보내신 증인들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세방했느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좀 여기에서 증거된 이런 말도 좀 한번 들어보고 비교해보면 될 거 아니야. 들어보고, 그리고 본인이 성경 구절 찾아서 읽어보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요 치천사들이 되어 주와 함께 새 세상으로 와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은 배심원들로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할 것인데, 이건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와 11사도가 그걸 판단했죠. 바울도 거기에 판단자 중에 하나가 있었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먼저 순서상, 그러니까 했더니 누구는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고 회개하면서 구원의 말씀 들려주기를 바랬고, 대제사장 무리와 그들을 따르는 유대 교인들은 베드로와 11사도를 잡으다가 매질하고 오게 가뒀죠. 그래도 전도는 계속했어요. 그런 박해 중에서도. 그런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전도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했는데 더 이상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벗어서 탁 털어서 먼지를 떨어서 그쪽으로 날려보내면서, 너희가 마땅히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구원을 얻어야 마땅한 건데, 하나님의 정하신 순서상 너희가 아무도 들으려고 않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로 전도가 시작이 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방 교회도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자가 전혀 없는 때가 오겠죠. 지금 복음을 전해보면 잘 들어요.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요. 지금은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지금 이게 전도가 너무 안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자긍하는 가지들을 전부 쳐내버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켜야 되는 시대의 전환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서 한 영혼이라도 잘 건져내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을 한다면, 그게 다른 사람은 온종일 떼어볕에서 수고를 했는데 우리는 1시간만 일을 했는데도 하루 일과가 다 끝나버릴 수가 있죠. 주님의 하루 일과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꾼들에 대한 품삯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서로 약조했으니까 1시간만 일을 했든 뭐 10시간을 했든 진종 일을 했든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죠. 그만큼 1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의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뭔가 그만큼 뭐 대가지불이 있으니까 8시간 한 사람만큼 1시간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필요해서 하나님이 경륜에 따라 그렇게 불러 쓰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인자 예수의 몸 성전, 유대교에 의해 무너질 하나님의 첫 성전인 인자 예수의 육신의 몸 성전, 세상 교회,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죠. 온 세상의 교회를 대표한 거예요. 그 교회와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니고 사흘 만에 친히 세우실 새 성전,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인 몸이죠.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아까 히브리서 8장 읽은 것처럼 더 크고 온전한 셋째 하늘의 천장막이에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도 있다. 세상 교회도 있지만, 땅의 교회도 있지만 하늘의 교회도 있다. 이건 두 여자로 상징이 돼서 갈라디아 4장에는 이미 설명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자료 말씀은 영계 자매님들이 집중해서 꼭 읽어보셔야 돼. 이 자료 해주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도 말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을 다 또 찾아서 읽으면 한 페이지나 다 해나가겠어요? 집회는 난 빨리빨리 해나가야 되는데. 요한 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성경에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원 문장이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을 변개시킨 건 여호와의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변개시킨 거죠.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이것을 다시 회복한 건 우리의 유월절이란 말이야. 자,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도 이렇게 세 군데가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는 성경을 집중해서 읽을 수밖에 없죠. 여호와의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나오는, 원래 유월절이라는 건 여호와의 유월절에 모든 절기가 다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변개시켰어. 그것은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이것을 변개된 것을 영적으로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유월절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말씀으로 받았지만 이것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종교의식을 행하는 절기로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시작 복음이죠. 자,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들의 종교일에는 유대인들의 절기들이죠. 복음을 믿은 우리의 유월절은 종교의례를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원래 여호와께도 정한 절기다 이거예요. 본래의 뜻을 회복하는 거죠. 자,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이 지금 계시록 18장에 보면 상고들의 집이 됐죠. 장사꾼들의 집이 돼 있어요. 이 장사꾼들은 출애굽기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 이스마엘 족속들이고 미디안 족속들이죠. 그들은 요셉을 20에 사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등나무야 되잖아. 30에 팔아먹었죠. 이런 것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선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성전 정화의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기네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이잖아요. 하던 행습이에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의 믿음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의 믿음은 지식을 구한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것도 뭔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라 그 말이죠. 지식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구한다. 믿음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나를 죽여서 이 흙집일랑 흙으로 돌려보내라 그 말이죠. 흙집은 첫 성전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속을 이루신 주 영과 한 영이 된 영적인 집이 우리 속에 있죠. 속사람. 겉사람은 무너져야 되고 속사람은 영원히 세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까 성막 성전 그 이야기에서도 성막 뜰이 있으면 성막 뜰은 겉사람이잖아요. 뜰이니까. 그런데 내면에 성막이 있는데 그건 속사람을 말한다. 겉사람 속에 속사람이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성전은 식양으로 딱 보여준다. 이것은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성막 식양, 성전 식양이죠. 성막 식양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누구든가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와,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게. 두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무슨 기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쌓고 성막 기물들과 뭐 이런 걸 전부 다 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지었지만 신약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나 짓는 거지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짓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형제자매님들을 건축자재로 삼아서 하나님의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을 짓는다 그 말이죠. 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3일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님의 그 몸이 죽임당하고 장사됐다가 부활 승천하는 그 사흘길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일으키겠느냐. 이 사흘이라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죠. 네.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랬는데, 네, 실제는 바디 예수님의 육의 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 인자 예수로 표현되는 성전과 그건 무너질 성전이죠. 첫 성전. 완전한 둘째 성전,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고 승천시켜서 완전한 성전을, 더 큰 온전한 우주적인 성전을 세우는 거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도 부모는 젖먹이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옷 입혀주고 뭐 혹시라도 열이라도 올라오면 해열제에다가 조금 해열제 먹이고 다시는 그런 열병 이런 것이 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생제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적당한 양의 항생제, 어른이 먹는 것처럼 그냥 막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투여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잘 이제 자라게 도와주는 줄 수 있지만 엄마라 해서 아빠라 해서 아이를 자라게는 할 수 없죠. 강제로는 잡아 늘린다 해서 이게 크는 게 아니거든. 그 많은 노력과 수고와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명이 자라는 것도 우리 주님의 친히 짓는다 그러는데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주님의 노력이,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의 몸, 인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은 다르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더 크고 완전한 하늘의 참장막이죠. 그들 참장막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는 거다. 자, 인자 예수님 곧 육의 몸 성전인 후에 세속화될 세상 교계 아시아 일곱 교회들, 영의 몸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 세속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아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옮겨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인 하나님의 장작 교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용 구절은 전부 찾아 읽으셔야 됩니다. 자, 많은 물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1장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뭐가 된다? 바다가 된다. 바다는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많은 물이 앉아 큰 음료가 앉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의 짐승들을 타고 앉았다. 그래서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은 대비된다. 그런데 성경에 짐승의 몸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도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 왜? 그 구절을 안 읽은 건 아니에요. 여러 번 읽었지만 집중해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건성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모른다면 실제 물어보면 자, 짐승을 타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교계인 음료교계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빼내심을 받아, 그것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도 표현했는데 빼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으면 세상 교회로 들어가죠. 세상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하늘의 장작 교회를 세우게 마련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늘에 앉혀진, 즉 그 영이 되신 주 안에 거하는 구속을 이룬 주님이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과 한 영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새 몸을 세울 건축자재가 된 사람들이죠.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 거하는 장자들의 교회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참하늘의 참장막이다. 아까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읽었고 9장 11절 읽었어요. 세우시는 그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이 말씀이 종합적인 말씀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세일을 동역하는 신령한 건축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참 제자들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결국이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게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세운 하늘의 장작교회다. 이것이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상이다. 하나님은 부활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천 구원에 감추어진 하늘에 계신 인자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뜻의 성취, 이 생에서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다. 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생에서 어떤 인생을 살다가 왜 어떻게 죽고 어디에서 무슨 능력으로 부활하며 어떻게 승천하여 영광에 들어가셨는지를 깨닫고 주님과 사도들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증인, 순교자들의 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계에서 가르치는 소위 삼위일체 교리는 입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며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한다고 찬양도 하지만 그 믿음을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물질계 창공 하늘의 어떤 추상적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만 오셨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성막법이나 성전법에 하나님의 보좌에는 양편에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케 된 하나님의 후사들인 장자들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그룹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종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제 설명하느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일단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자료의 말씀으로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미리 해드릴 때 내가 인용 성구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걸 내가 다 찾아 읽을 수가 없어요. 집회를 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냥 집회 자료 쑥 갖다 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집중해서 꼭 한번 복습하고 다음 화요일 날 또 같이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시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네, 마칩니다.